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가 4대 복음서에 보면은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의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라지를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지기 위하여 단마다 묶는다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단마다 묶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가라지는 들어서 풀무불에 던지고 알곡은 고와 걷어서 창고에 들인다.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설명 안 해도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때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중에는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가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성막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은 구약이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몇 권입니까? 예? 66권. 그럼 구약이 39권이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은 많은 사람들은 분리하려고 합니다. 구약은 그냥 이렇게 옛날 율법 안의 계명이고 신약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그 은혜다. 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성경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맞는 말은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본체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죠.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양손에 돌판, 바로 율법을, 눈에 보이는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나왔지만 모세가 가지고 나온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은 그 당시에 모세가 계시로 받았습니다.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율법과 은혜를 동시에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율법을 가르치다가 이제는 나중에 머릿속에 계시로 받아온 그것을 실제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천지창조가 굉장히 귀한 것이죠. 성경에. 그러나 성경의 천지창조가 아무리 귀하더라도 그것은 몇 장뿐이 할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대한 내용은 신구약 합치어서 50장이 넘게 성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제일 귀하게 다룬 것이 뭐이겠습니까? 성막입니다. 바로 이 성막은 은혜를 상징하고 성막은 또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게 구약입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내용은 주제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한마디로 이 내용을 정립하자면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이 성경을 정말 자세히 살피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구원받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듣고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저기 뒤에 신약 성경을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열었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들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마음에 믿음으로 화답지 못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져야 되는데, 내 것이 돼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게 빙빙 돌아다니는 다른 사람의 말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들었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들은 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화답함으로 말이야. 화답이 뭡니까? 화답. 아, 그렇구나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누구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김제교회에 왔다가 떠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나가는 이유. 성찬이 돌아가면 왜 저걸 나는 안 주지? 그래 안 그래? 나는 안 주고 싹 떠나가. 처음에 제가 그것을 궁금해서 저도 73년도에 교회에 나가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왜 저 떡을 나는 안 줘요? 한 5명뿐이 앉았는데 떡이 돌아가면서 나는 안 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주나 안 주나 그래도 좀 무색하기가 덜하죠. 그런데 5명이 뚱 돌려 상 하나 놓고 둘러앉았는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뒤로 돌리고 이렇게 넘겨 돌리고 오면은 얼마나 민망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 나는 도전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왜 나는 안 줍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이건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건 나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쭉 대답을 하니까 이 선생 구원의 확신을 가졌네 하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듣고.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저거 나를 마음이 믿기는 믿는데, 믿기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었다고. 어떻게 믿었냐고. 이렇게 믿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듣고 나서, 그런데 나도 그거 믿었는데 구원 받았고 그러면서도 그런데 왜 저건 안 줍니까? 그랬더니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나 바로 받읍시다. 그랬더니 그때는 1월 달이라 얼음이 꽁꽁 얼었어. 그때는 실내에서 목욕탕에서 받을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자고 그랬더니 얼음이 꽁꽁 얼어. 1월 달에. 그래서 이거 지금은 추우니까 내년 봄에 받자고. 참 지금은 사정들 많이 봐줘요. 좀 따뜻하면 받읍시다 그러죠.
참 일부러. 그때는 나는 얼음이 얼었는데도 바짝 얼었어요. 그랬더니 한별 땅이 아니라 저쪽 삼천교 그쪽에 가니까 내가가 얼음이 꽁꽁 얼었는데 이 장판에 가놓고 밑에 빠진데 제가 그걸 받으려고 얼음을 깼습니다. 돌로 깨갖고 둥그렇게 깨서 얼음을 다, 왜 내가 받으려니까 아우성이니까 다 나이가 먹은 어른들만 있으니까 얼음을 다 치고 나니까 얼마나 추워요. 손으로 얼음을 건져내니까. 그러고 나서도 거기서 침례를 받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요. 그때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하고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침례를 받아서 마음이 길 죽었고 기쁜데 나를 침례를 준 두 할아버지는 덜덜덜덜덜덜덜 이가 다다다닥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가서 그것다 장작불을 옆에다 피워놓고 그 당시에는 그거 갖다가 피해서 쬐고 또 이렇게 천으로 둘러서 말려서 옷 갈아입고 참 제가 그 얼음을 깨고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하려고 확실히 변한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고 이제 알고계 곳간에 넣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막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한 대로 성경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아직까지 확신을 못 가진 분들은 도와주세요. 옆에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자, 마가복음 15장 12절부터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2절부터인데 이 12절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들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이라 왕이라 이를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제 이렇게 쭉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나서 마지막 저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39절. 자, 여기 보면은 37절, 8절,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각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구약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 말에 눈여겨두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인 것을 여기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제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에 가려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때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그 언약궤 앞에 가면 즉사했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즉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안 죽게 하려면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피를 볼 때 그 피를 가지고 그냥 가지고 들어간다고 안 죽는 게 아니라 피를 언약궤 네 뿔에 발랐습니다. 이제 당신의 죽음과 나의 생명은 하나가 됐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성소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신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기를 원하는데, 구약은 다시 반복합니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본체인데,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손에 들고 온 돌판과 머릿속에 계시로 받아온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해서 여기서 이제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를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성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었죠. 아까 신약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기려 시장은 곧 저희 육체이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는데 그 성소 시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막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시장은 예수님의 육체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하나 상세히 이야기해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들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마음에 화답해.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거든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하나 화답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사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라고요?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깊이 묵상하는 게 가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벌로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속에는 누가 숨겨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명한 새벽별, 요한계시록에 보면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어떻게?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 주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성경의 1장을 읽었으면 성경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것을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바로 이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맞추면서 뭐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느냐면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게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모세가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쳤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막을 통해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세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래에 너희가 이 성막 속에 나타난 그림자를 보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가르친 말씀을 너희가 믿었다면은 내 말도 바로 구약에 이렇게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말도 믿지 아니했거든, 그 글도 믿지 아니했거든, 어찌 너희들이 내 말을 믿겠느냐. 구약을 믿지 아니하면 신약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약을 믿고 구약은 안 믿는다? 이것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너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신약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든 신구약의 내용은 곧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성막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기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이제 멀리 이렇게 성막을 봅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머릿속에 계시로 받아가지고 나온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멀리서 보니까 먼저 여기에 완전히 둘레는 천이 울타리를 차 있죠. 그 울타리 색깔이 뭔 색깔입니까?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은 정결, 거룩, 이걸 상징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을 때 뭔 색을 입어요? 하얀색 입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막 주변이 하얀 천으로 둘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꺼려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걸 찌밋찌밋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는 구원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이상한 말이죠. 실제로 왜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거절하고 멀리서 구경만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믿으면 죄도 안 지어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봐도 나는 검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얀색, 거룩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그 속에 들어가기는 부담스럽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속에 들어가는. 왜? 믿으면,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내가 더러운데 우리 용주 형제가 어느 날 이 옷에 뭘 묻혀갖고 왔어. 뭘 묻혀갖고, 믿는 사람이 묻혀갖고 왔다 이 말이야.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 믿는 게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근데 너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입이 딱 다면서 전도도 못하죠. 우리 누나들이 내가 많이 변했는데 항상 어떠다 좀 화를 내면,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래? 이게 완전히 무기요, 무기. 그러면 그 소리만 나오면 꼼짝못해 말이 안 나와요. 왜? 나를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했더니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화를 내고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필요해. 왜? 그는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자, 그러면은 오히려 역전이 돼요,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역전을 시켜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은 울타리가 하얀 이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보면은 이제 그 동쪽 문이, 성막은 문이 하나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 이 성막은 이쪽에 들어가는 동쪽 문이 하나입니다. 여기가 표고도 안 나네. 자, 저쪽 문이 성막은 다른 데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왜 동쪽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느냐?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병을 두어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그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안 죽으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즉각 따먹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게 뭐가 죽으느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되는 영이 차단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밥 먹이죠? 내가 노력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선악과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안 죽으려고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으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는데 뭘 지어 입혔다고요? 빨가벗은 채로 내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 동편에 어떤 편에? 동쪽에 이 에덴으로 들어가려면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동쪽이라는 말은 해가 뜨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해는 빛 대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는 그 길, 이 동편 밖으로 쫓아내셨다고. 그리고 거기에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동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 동편으로 쫓겨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땅을 메고 막 땀을 흘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그때부터는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공짜로 따먹게 돼 있었어. 그런데 그 뒤에부터 죄를 지은 인간들은 땀을 흘리게 돼 있어. 우리 김대웅 형제님이 항상 오셔서면 오늘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해서 지금은 죽었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런데 왜 땀을 흘려야 먹고 살으니까 호맹이질을 해야 돼. 우리 모친들도 마찬가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건 우리의 죄의 대가였다는 말이에요. 죄의 대가. 그런데 이렇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은 후손들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후손들이 낳고 또 낳고 죄의 종자로 태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런데 이 죄의 종자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면서 싸우고 원망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니까 이들에게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다시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이 성막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구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며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서 너는 꼼짝 못했다, 나는 죽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전 사람들은 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안 하는데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고,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구약에 누구든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구도자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쪽 문, 성막의 동쪽 문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 일일이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동쪽 문은 항상 24시간 열린 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막의 동쪽 문은 무슨 문? 무슨 문이다?
금방 알려줘도 금방 또 까먹어요. 무슨 문이요? 열린 문이다. 성막의 동쪽 문은 항상 열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에도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성막문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제 거의 밤 1시쯤 됐는데 어떻게다가 휴대폰에서 삥삥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문자들이 많이 왔어. 근데 우리 성경이가 내일 메시지를 안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아까 낮에 보낸 것이 그때 있더라고. 그걸 나 아침에 좀 늦잠 자고 늦잠이 아니라 준비하다가 보면은 뭘 못 할 텐데 지금 보내야지. 그래서 1시에 일어나서 문자로 오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러니까 밤낮이고 아무 때나 메일을 하면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 동쪽 문은 언제든지 열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이것은 이건 구약이고 신약에는 이것의 본체인데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은 시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아침이 됐든지 낮이 됐든지 밤이 됐든지 1시가 2시가 됐든지 간에 아무 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믿기만 하면 그냥 쑥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의 문은 활짝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정말 믿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믿고 싶다면 지금도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구약과 신약인데 이제 성막 동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성막 안은요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단이 있고 거기에 보니까 여기저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실제로 여기에 보니까 막 이 짐승들이 여기저기서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구약의 성막은 누구든지 죄를 지거든 1년에 한 차례씩 아니면 날마다 이 한 마리에 돈이 많으면 송아지를 가지고 오고 돈이 없으면 양을 가지고 오고 정말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새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다 없다 상관없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나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 비둘기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이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 희노지물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 죄인의 죄, 어떤 사람이 내가 양을 하나 끌고 왔으면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의 머리에 안수를 이렇게 하면은 양의 머리에 어떻게 안수를 하느냐, 당신의 죄가 이제까지 지은 1년 동안 지은 죄가 아니면 한 달 동안 지은 죄가 누구에게 넘어간다? 안수, 양에게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넘어간다고 기도를 하고 이제는 그 죄인은 바깥에 기다리고 있고 양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양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보면은 송아지도 여기서 이렇게 죽이고 여기 양도 죽이고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여기 또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을 송아지고 양들이 이 성소 안에 가득히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제 막 그 양들의 막 우는 소리, 소의 운매 소리, 뭐 비둘기의 찌끄 소리 안에 너무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여기저기서는 피가 날리고 여기저기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모든 죽인 새들을, 그러면 이 피를 가지고,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는 그 번제단에 내 귀뚫에 바르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이 번제단에 넘어갔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송아지나 양들을 이 번제단에 이제는 태워 죽입니다. 그가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자, 그 번제물 머리에 어떻게 하라고요? 안수하라. 양이면 양, 송아지면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하라. 그러면은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하여 네가 속죄함을 얻는 것이다 그 말. 그리고 이제 죄는 사람이 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 양들과 송아지들이 이 번제단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죄가 번제단에서 다 없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당신이 지은 죄는 오늘로 사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또 죄 지어 안 지어요? 또 지어요. 또 지으면 또 한 달 뒤에 또 1년 뒤에 또 송아지 한 마리를 걸고 가지고 또 잡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생 동안 살려면 양이나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해요? 수없이 잡아야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60살이라면 1년에 한 번씩 드려도 몇 마리를 잡아야 해요? 60마리를 잡아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렇게 소나 양이 날마다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었지만 그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항상 구약은 이렇게 염소와 송아지를 이것을 그 죄를 하여 날마다 잡아도 너희 죄는 영원히 온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약의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런 짐승들이 죽은 이유가 이사야서 5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자, 뭐가 더러워졌다고요? 너희 손이. 응?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자기 손 보세요. 여러분 깨끗한 손 가지고 오늘 성찬 뗐어요? 닦았어? 그 닦아서 깨끗해지는 거 말고 하나님은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장순이 형제도 아들 누구야? 은세배가 말 안 들어. 요것이 어때요? 항상 이 손은 살인의 도구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의 손은 항상 살인의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따름이지 항상 이 손은 때리고 가지고 오고 빼앗고. 애들도 어때요? 먹을 거 있으면 서로 달라고 뺏어야 안 뺏어요? 욕심이죠. 그래서 이 손은 서로 빼앗고 뺏기는 이 싸움에 죄를 가득하게 짓고 있는 게 손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 머리의 생각은 날마다 이 죄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큰 집을 사볼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뭔 나쁜 짓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돌라먹어서 어떻게 할까 날마다 생각해요. 내 머리는. 그리고 내 손가락, 내 발가락. 이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와 손과 발과 이 가슴 속에 온갖 죄덩어리가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대가는 로마서 6장 28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머리와 마음과 손과 발에 우리 온몸으로 짓는 이 모든 죄 때문에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결과는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사형언도 받으면 언젠가는 죽죠?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선고받은 뒤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선고받았지만 아직 감옥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선고, 죄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안 죽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 사형의 언도가 내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 사형의 언도가 바로 지옥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 선고를 했지만,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했지만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지면 경찰이 잡으러 왔어. 에? 그런데 왜 경찰이 잡았냐면 1,000만 원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안 갚으면 감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다가 경찰서 유치해. 그러면은 화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이 손이 이거 갖다 감옥에 가둬야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갇혀 있어 감옥에. 그런데 1,000만 원을 지불하면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이 화가 나지만 결국은 애비의 마음이 빚을 내서라도 그 돈을 갖다 갚아야 안 갚아요? 이게 사랑이죠. 자, 이거 잘못 받지 마세요. 무조건 다 갚을 줄 아는 거 아니요? 실제로 깨달으면 근데 그거 갚아준 걸 감사를 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도 때때로는 그걸 감사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냈다는 말이에요. 이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 피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자니,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피를 받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피.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전부 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죄의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도 구원이 없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든지 성자가 됐든지 그들은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죄의 종자들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아까 설명했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구약에는 날마다 소나 양이나 이런 비둘기가 죽어도 한도 끝도 없이 죽어도 우리 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짐승의 제사 말고 한 마리의 어린 양 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서 구약의 양이 대신 죽지 않아요. 그 양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와 및 암송아지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가 대신 죽어도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신, 아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었다면 너희 죄를 넉넉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짐승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그 번제단에서 날마다 짐승들이 죽고 피 흘려 죽고 또 거기서
자기 온몸을 불살아 태워 죽어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번제단에서 이렇게 짐승들이 계속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모습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오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누가 찔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는 뭘 쓰셨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썼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이 머리와 생각은 온통 죄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온통.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의 걸 뺏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사기를 쳐서 돈을 내가 뺏을까? 날마다 머리는 죄만 생각해요. 죄만. 예? 이 머리는 죄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네 생각하는 머리가 죽어야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진 거예요. 죽으라 그 말이야. 네 생각을, 네 죄의 생각을 죽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집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내 손은 날마다 죄로 가득하다고 했죠. 내 발은 죄를 짓는 행동에 바꾸고 옮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겠다는 말이에요. 내 죄가 손이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심판했다는 말이에요. 양손에 못을 박았다는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이 사망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대신 받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구를 대신해서? 항상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만 빼놓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는 아니고 우리를 대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 누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내가 짓는 죄를 위하여, 내가 짓는 머리, 내가 짓는 손, 내가 짓는 죄를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이 마음은 항상 죄로 가득하고 죄를 생각하고 먹고 마시기 때문에 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를 생각하고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완전히 사형의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 말고, 나 빼놓고 우리들 말고 나를 위해서. 아멘. 실제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게 구약은 그림자인데도 구약에 벌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의 번제단의 심판의 의미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가 다 죽은 것은, 심판을 사람 대신 받은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구약에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죽었는데 그 짐승들로는 우리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약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받을 심판을 받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인 거예요. 자, 또 다시 구약으로 올라가서 구약에 이 성막이 세워지기 오래 전에도, 성막 뒤에로, 그 뒤에도 이제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 게 있냐면, 우리가 레위기 14장이나 16장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너희가 죄를 짓거든 한 마리의 양을 잡아와라. 이 성경 전체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에게 바로 안수를 할 때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어떻게? 안수, 넘긴다 그 말이에요.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책임이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죄가 양으로 넘어가면. 그런데 구약에는 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바로 이 한 마리에 두 마리 양을 준비해서 한 마리는 그냥 죽였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제사장이 저 뒤에 끌고 가야 안 갈 거예요. 끌고 가죠. 이 양을 끌고 가서 사막,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그늘도 없고 아주 삭막한 이 사막에 바로 이 양을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내보냈어. 자, 이것을 내보내니까 이 광야로 갔던 양은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풀을 뜯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광야에서 매 울부짖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누구 때문에 이 양이 죽어가요?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실제로 이 양이 울부짖으면서 광야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그때 너희 죄가 정하게 되었느니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소연아, 네 죄가 정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양이 죽고. 근데 양이 웃으면서 죽었어요? 울면서, 물도 없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면서 광야에서 죽어갔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림자인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로 끌어올라가실 때 거기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구약의 양은 광야에서 물도 없고 풀도 없는 데 서서 그냥 목이 마라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하니까 그 군병이 숭늉을 갖다 넣어줬죠. 숭늉을 가니까 이렇게 보더니 그걸 받지 아니하셨다. 왜 받지 않았겠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해서 내가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겠다. 그래서 물 한 모금도 먹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이렇게 완벽하게 주님이 십자가의 사형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걸 믿지 않고 너희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기대하느냐 이 말이야. 이해 가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셨는데 너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느냐 그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 뒤에 그냥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이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도 너희 죄가 깨끗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너희 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 삶을 드릴 수 없겠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주님을 해서 우리 삶을 드릴 수 없겠느냐.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구약의 어린 양이 이제 광야에 가서 그거 죽은 것처럼 신약의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정말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한아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주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나이까? 아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줄 때 요한은 구약에는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을 연결하는 마지막 사도예요. 바로 신구약을 연결하는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대표하는 인간이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죄를 이제는 주님에게 넘기는 그 대표로 하나님이 요한을 선택해서 내가 나갈 침례를 베풀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순간 인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전가됐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튿날 이 말이에요. 그 이튿날 세례받은 그 이튿날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례 요한이 보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소리진 거예요. 바로 이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 다 이뤘다는 말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다 어떻게 갚았다고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다 이뤘다, 네 죄를 다 갚았다고 하는데 우리 저 뒤에 있는 은혜 아빠 그 죄가 예수님이 그 죄를 네 죄를 다 갚았다면 내 죄가 갚아졌겠어요? 안 갚아졌겠어요? 갚아졌겠어요? 안 갚아졌겠어요? 갚아졌죠. 이걸 믿기만 하는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 전부 다 아직까지 환희도 마찬가지. 그래 안 그래요? 아,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서 갚았구나 했구나. 내 죄를 대신 지고 내가 받을 사형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받으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 그렇구나. 이걸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화답하라는 말이에요. 화답이라는 말이 뭔 말이야?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저기 형이 야, 너 나한테 한 거 내 죄를 다 갚았다잉? 그래놓고 며칠 있다 또 생각해요? 안 해요? 너 얼마 옛날에도 그랬더니 또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사람은 형제가 너 금방 갚았다 놓고 며칠 있다 또 그거 지적해. 나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결혼한 지가 몇 년이요? 50년이 다 됐는데, 그런데 40 몇 년이 됐는데 어떤 때는 지금 40 몇 년이 된 것도 당신 저 결혼 초창기에 이랬잖아. 아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갚았다고 하는데 40 몇 년 전에 인간의 죄는 그것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 죄를 기억하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갚았다고 놓고 아니 안 갚았어 이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변개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해 가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고 해놓고 아니야 나 너 몰라 하고 돌이킬 일이 없다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아멘?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라고 말해요. 화답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하여 이렇게 심판을 다 받으시고 다 이뤘다고 갚았다고 말씀하셨구나. 이걸 내가 마음속에 화답을 하면은 나도 구원받은 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가 씨는 어때요? 그렇다면은 그러면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나도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걸 화답하고 입으로 고백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똑도 못 띠야. 쓰겄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이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침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형제나 자매로서 교제할 수 있고 떡을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돌아가실 때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성소 2장이 이에 성소 2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돌아가시는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여기서 용서됐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바로 이 성막은 성경에 50장이 넘도록 기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언약궤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언약궤에 임했어요. 이 언약궤에 임했을 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어떻게?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리웠다고요? 휘장. 휘장이 가리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쫙 찢어져서 열림으로 하나님이 계신 임재 속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상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 받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 겸손하게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이고 나 바빠서 예배 못 드려. 나는 그 소리 들을 때 정말 실망과 낙담이 들어요. 제일로 싫은 게 그 소리요. 아이고 나요 오늘 그냥 뭐 때문에 나 오늘 예배 못 드리겠구만요. 예배가 뭐 누구 집에 무슨 강아지 이름 부르는 것 같아.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을 받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제사장이 되었고 그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의미인데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희생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를 경배하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날 후로는 어떤 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후로는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따라서 하세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몇 사람만 따라서 하네. 힘 팽기네.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짓는 모든 죄와 불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은 후로 기억한다 안 한다? 우리 집사람은 40몇 년 전의 일도 기억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우리 모든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은 편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만약에 주여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소리가 뭔 소리냐면 주여 내가 죄를 지었는데 십자가에 또 다시 죽으시옵소서 이 소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지 말고 주여 정말 이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감사의 제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하게 나갈지니라. 여러분은 감사할 때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다 들려요. 도저히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지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는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부부간에 싸운 것이 있으면 오기 전에 고백하세요. 그냥 예배에 나와서도 하고 있지 말고, 또 그냥 예배 나와서도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뒤에서는 야 이놈아, 금방 집사람하고 싸워도 너 각시는 교회도 안 나왔는데 너 혼자 감사해? 그러면 하고 요게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에 나오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화목하라고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예물을 드리러 나오다가 형제와 화목할 일이 생각나거든. 이걸 먼저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 여보, 오늘 내가 한 게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또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미안하고 용서해 줘. 그렇게 자복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 그 말이야. 아멘. 그러면은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왜? 자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이제는 용세들로 가지 말고 자백하라 그랬어. 자백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백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교회 나와서 왜 예배가 안 나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 입을 열어서. 아멘.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하므라. 자, 우리도 똑같이 이런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듣고 다음 주에 듣고 또 듣고 있는데도 항상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받았다고 말할 수가. 항상 그런 사람은 왜 그러겠어요? 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내 마음에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내 것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주연이 알았어? 알았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연이도 알았어? 실제로 내 것으로 결박할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나도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실제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받은 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결합시키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적붙이라고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붙이라고 말이에요. 결부시켜라는 말이에요. 적을 붙여라. 그리고 이렇게 결북시킨 사람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것처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 전하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말해요. 이게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